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제 히터 꺼도 되겠죠? 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27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2024년 12월 마지막 달 한 달 남았는데 12월 첫날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12월을 시작합니다. 예배하며 시작하는 12월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2025년 새해 가꾸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또 구세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 이제 우리 주님이 임재를 기다린다.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고 기쁜 일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여주 장날에 여주 읍내에 가면은 버스 타고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버스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모사 갖고 올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통닭을 먹어봤는데 여주 읍내에 갔다가 통닭을, 옛날 통닭은 이렇게 통째로 구웠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먹고 싶어서 하나 사달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거 사줬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치킨은 다 잘라갖고 튀기잖아요. 근데 옛날 통닭은 이렇게, 요즘도 옛날 통닭 파는데 그런 거 사오고, 장날 갔다 오면 장날에는 꼭 뭐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또 부모님들은 어디 나갔다 집에 그냥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라도 하나 우리 자식들을 뭐 하나라도 주려고 그렇게 가져오시는데 그 기다림이 그렇게 설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설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니 여러분 얼마나 이 대림절 기간이 설레겠습니까?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초림의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대림절이나 또 성탄절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분임에 틀림이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중요하고요.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25절부터 28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온 세상에 혼돈의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은 아주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하여 바다와 하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인자의 오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 오심과 세상의 마지막은 이것은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인자의 오심, 우리 주님의 오심이 곧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29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의 변화됨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였지만, 종말의 시기, 다시 말해 종말의 때,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날을 특정하지 않고 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원하고 그 시기를 놓고서 혼란과 다툼이 생기는 것을 우리 주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특정하여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경계하며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2029년 9월 5일 이렇게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그 사람들이 큰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도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4절부터 37절 마지막 절에는 종말에 성도들이 주의하여 조심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즉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종욕과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노아나 룻의 때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시대와 징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1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징조를 보고 세상 종말의 때, 또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늠해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싹을 내는 것을 보면 이제 봄이 됐고 또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뭇가지가 이제 엊그제 눈이 와가지고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추위 때문에 다 떨어져서 다 죽은 나무처럼 되지만 봄이 되면요 저기에 새싹이 피고요 또 아주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봄이 됐구나,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줄을 알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종말의 정확한 시점, 그 종말의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각종 징조들을 보고 그 때를 가늠함으로써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첨단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명을 이룩한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거대한 발명과 발견들이 처음에는 매우 사소한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뉴턴의 만유 인력이라는 이 법칙은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뉴턴이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또 증기기관은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물이 끓는 것을 보고서 이 수증기가 뚜껑을 밀어내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증기기관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 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이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과학적 사실만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천국에 대한 심오한 진리들을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비유로 알려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 이런 새와 들꽃을 비유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요, 농부의 씨 뿌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도 주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잡은 고기를 그물에서 분류하는 일, 이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오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 우리 일상사의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천국과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비밀을 말해주는 무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또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는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작고 평범한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죽었던 것 같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과 아침이 되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에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박한 마음과 어두운 심령이 되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 만물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징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령하고도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서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키우고 하나님의 징조의 때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 안목을 우리 갖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후회하지 맙시다. 시작.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후회하지 맙시다. 여러분, 2024년 11개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11개월을 보내고요, 이제 한 달 남은 오늘의 시점에서 올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것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한번 이제 오늘 12월 첫째 날이니까 오늘 이따 집에 돌아가서 지난 11개월 동안 아쉬웠던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은 한 달 동안 그것을 잘 아쉬웠던 것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날을 유익하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4절부터 36절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계의 말씀과 또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잘 대비하지 못하여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불행을 당함으로 크게 후회하게 될 자들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종말의 그 정확한 때에 대해서 쓸데없이 관심을 갖고 이날에 예수님 오신다 저날에 오신다는 그런 말에 우리가 편혹되지 말고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교훈에 주목하여 철저히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은 준비된 만큼 미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도전하고 훗날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각종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 예식장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결혼 생활을 위한 것들도 여러 가지 열심히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해요. 그래서요 죽을 때 입고 갈 수의, 죽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뭘 알아요? 수의가 뭐 100만 원짜리 갖고 뭐 엄청 좋은 거라 그랬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뭘 합니까? 그 실크걸 느껴요? 뭘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괜히 그 죽은 분한테 효도한다고 그렇게 비싼 거 입혀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생전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가르침은 그거예요. 살아생전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죽을 때 입고 갈 수의 준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묘자리까지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미래를 위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심판을 앞둔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잠시 살다가 헤어질 우리 인생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데 영원한 신랑을 맞이할 영적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잠시 묻힐 묘자리까지도 미리 준비하면서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장차 무슨 잣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 위에 각종 일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위한 그런 성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잊고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살던 세상 사람들이 갑작스럽게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버둥거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예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스럽고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후회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갖고 계시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소주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 땅의 수고와 기도를 힘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7절부터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에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37절, 38절인데요. 따라서 이 두 구절은 얼핏 보면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시던 지금까지의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연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가장 올바른 그런 준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먼저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성전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도의 굴열로 변해있다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하여 그곳을 가르침의 터전으로 삼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3대 사역, 다시 말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소위 주님의 3대 사역이라 불리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낮에 열심히 이렇게 낮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던 주님이 밤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서 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는데 주님은 평소에도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아 이 감람산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와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고 밤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는 그 중에도 수고하고 일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신의 교훈, 특별히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종말과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과는 반대로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단 말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도 이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신이 팔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이제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며 세상을 등지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극단의 종말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거나 아니면 모든 직업이나 가정을 버리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반대로 땅의 것에만 충실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땅에서 받은 사명과 하늘 향한 기도를 우리 주님처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눈은 하늘을 보되 바른 땅을 디디고 살아감으로써 땅에서 받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종,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시대와 징조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안목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세미한 그런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 갖추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해 주신 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의 수고와 기도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잘 돌보시고요, 직장 생활에도 충실하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깨달으며 끼어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끼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오신 주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바 아버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과 또 시선을 하늘에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그런 삶을 힘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